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영역 중에는 특별히 성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성도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목적으로도 자주 비유가 주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비유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가 있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깨달음이 있다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마치 양이 목자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이 양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고 양이 그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성도가 맺는 관계를 비유하여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가지가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가지를 지탱하고 있듯이 성도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유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처럼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은 다 결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결국은 우리가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머리는 뛰어나지만 외모가 출중하지 못한 분도 계시고 많은 재능을 소유하고 있지만 가정의 배경이 좋지 않아서 자기 재능을 펼치는데 한계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분도 계시며 심지어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지만 건강하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안에 결핍을 두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결핍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결핍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왜 이 자리까지 나오셨겠습니까? 처음 시작점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결핍에 대한 여러분들의 무능의 고백 때문일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로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는 번성하여 나가고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정한 시기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에노스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나는 시점에 온 인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필요 없었던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필요한 분이 되셨을까?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안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900살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죽음은 아주 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인생에 불현듯 죽음이라는 문제가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숙명과 같은 결핍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구나. 이게 결핍이고, 이 결핍에 대한 인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결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결핍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이 결핍을 근거로 하여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셨던 초막절의 마지막 7째 날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을 주신 배경은 초막절에 그들이 했던 종교적인 어떤 특정 행동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초막절에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을 앞에다 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목가로 가서 그 물을 떠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 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6일을 붓다가 마지막 7일, 그래서 여기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게 마지막 7일째입니다. 7일째에는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단에다가 실로암 물을 갖다가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제단에다가 물을 붓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었던 건데, 그들이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했던 곳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 초막절의 이름이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다 추수를 하고 창고에 들여놨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건 그들이 어떻게 1년 동안 물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목마른 자는 자신에게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일단 이 초막절이 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렇게 번거롭게 매일같이 물을 갖다 부어드리고 마지막 날엔 7번이나 갖다 부어드렸는가?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하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초막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안에는 결핍에 대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오는가? 목마른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목마름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누가 목마름을 느낍니까? 결핍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 안에 결핍이 있고, 내 인격 안에 결핍이 있고, 내가 맺는 관계에 결핍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결핍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내가 그 결핍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단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두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멀리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경건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눈에 죄인 취급당하는 세리와 기타 죄인들은 멀리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예수님께서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멀리 하시고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멀리 하고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조롱인 겁니다. 저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를 할 수 있나?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의사와 환자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가냐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병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의사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 안 갑니까? 꼭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신신 부탁할 때가 언제냐? 여보 제발 병원 좀 가보자고. 밤에 제가 끙끙 앓았다면 전 기억이 없는데 끙끙 앓았대요. 그러니까 당신 아픈 게 분명하니까 병원에 가자고 그러면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나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기 안에 병의 문제가 없다라고, 병의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안 찾습니다. 상대적으로 건강할지라도 자기 안에 몸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자기 안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죄의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를 필요하지 않는 그들을 예수님도 멀리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었는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거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7이라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7은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이 표현을 7번 썼다는 말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이야말로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필요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가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뭔가?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매 순간 고백하고 있는 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여도 절대로 바뀌지 않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도 여전히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라고. 그런 점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가 정말로 연약한 존재고 내게는 예수님이 더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끼는 겁니까? 사실은 후자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무익함을 더 많이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더 절절히 느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이 한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의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만, 그렇게 절박하게 예수님 믿더니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태해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슨해지는 현장, 그게 우리입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들었던 서글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특별히 젊은 아빠 엄마들이 굉장히 편안해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열풍이 불었다는 겁니다. 캠핑 열풍이. 캠핑 용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딱 꽂아놓고 사랑과 은혜교회 생중계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예배드리면서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캠핑장 가서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정말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기 어디에 절박함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절박함이에요. 내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 꽂아놓고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도 예배드리면서도 간절함으로 텔레비전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내게 주시기를, 그게 간절함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자가 아니라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절박해지시고 더 간절해지십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특별히 천국에 가까워 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기다리다가 천국 가셔야 될 때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책망을 들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내 손주들에게 그 신앙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우리 몫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편안함이 신앙이 아니라 절박함과 간절함과 목마름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거기 안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긍정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냐?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단정하였던 사람들이 제시한 근거는 뭐냐?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일단 여기서 이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갔다가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복음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돼요. 또 심지어 이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여행이 자유롭거나 교통이 발달해서 이사를 자주 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살던 사람이 전라도 광주로도 이사를 가고요. 부산 사람이 서울로도 오기도 하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사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 문화입니다. 왜 불가능한가? 땅을 조상들에게 물려받기 때문에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통상적으로 그 땅에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땅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틀림없이 그런 사고방식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굉장히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Where are you from? 놀라셨어요? 영어 써가지고 마스크를 끼니까 웃지도 않아요. 이제는요. 아니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갈릴리 출신이신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수님 분명히 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다만 내가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에 정착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굉장히 명확했을 텐데 그들이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안 물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안 물어봐도 돼서 참 좋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운전을 합니다. 낯선 길을 가면 제 아내가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한 번만 물어볼게 저기 가가지고. 그럼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곧 나온다고. 몇 번을 싸웠어요. 정말로 이것 때문에요. 제 아내 그러는 거예요. 뭐 당신한테 내가 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가서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저는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남자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는지. 그런 저도 꼭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장소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할 때. 이때는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 본문에서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그들은 가서 물었어야 돼요. 당신이 갈릴리 출신입니까? 근데 그들이 안 물었다는 말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목마르지도 않았고 메시아에게 갈급함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요, 모양상으로는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하시다면 가장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마다 그분에게 물으십니까? 정말로 그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에게 달려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그게 없다면 사실은 신앙이 형식일 수는 있어도 본질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성장하는 원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3단계입니다. 배워서 확신을 하고 그 확신한 바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배우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중간에 확신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배운 바를 해라 이러면 참 쉽잖아요. 근데 왜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어떤 가르침도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배움에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듣고 보고 배우면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위로, 머리로 올라가서 정보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마음으로 내려갈 때가 언제인가? 이게 내려가야지만 확신이 되는 건데 언제 내려가는가? 이 정보를 거듭해서 배우고 있을 때 이 정보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우리 머리가 이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 하면 어디로 보내는가? 마음으로 보냅니다. 마음에 들어가서 확신이 되면 이 확신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렇게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진리이구나. 경험에서 이 사람이 다시 배우러 옵니다. 이걸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배웁니다. 지식으로 갑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배우게 되면 이게 신뢰가 돼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되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까? 지식을 전수하는 거라면 1년만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3년 동안 거듭해서 가르치시고 거듭해서 보여주시고 거듭해서 이적을 행하여 주십니까? 지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려고요.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밑으로 내려서 확신이 되게 하시려고요. 어떤 지식이 확신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거듭하여 배우고 있는 지식이요. 그리고 이런 지식이야만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확신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서 느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탄 같은 체념이 있어요. 목회 안 해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큰 교회 작은 교회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정말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치질이도 안 성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쪽에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면 목사님 놀란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를 주구장창 지켜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개설해 놓으면 목사도 알아요. 우리 집사님은 안 오셔도 될 만큼 성장하셨으니까 그분은 안 오실까 기대라고. 그분은 꼭 나타나요. 안 와도 되는 분인데. 근데 올 거라고 생각되는 분은 죽어라 안 와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되는 분들은 계속 와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어떤 분은 반드시 와서 배워야 되는 분들인데 절대로 안 와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해도 인격이 그 모양 그 꼴인 분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럼 이 차이는 어디서 벌어지는가? 결국 열정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사랑과 은혜,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 부목사 생활하면서 5년 동안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학교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5년 동안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성경 공부에 수강 신청을 한 분이 대략 2,000명에서 한 2,700명 정도가 됩니다. 왜 이게 정확하지 않냐면 같은 사람이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5번을 다 들은 분도 계시고요, 3번 이상 들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5번 이상 또는 3번 이상 5번 들었던 분들 초신자였냐? 정말로 아닙니다. 누가 들었냐? 여전히 성경적으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듣더라고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지식에 대한 결핍을 더 느끼는구나.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결핍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는구나. 많이 배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신뢰가 생기죠. 그 지식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니까 확신으로 가고 확실히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바뀐 걸 느끼니까, 그 이열이 있으니까. 근데 안 배우면 지식이죠. 지식은 신뢰를 못 줍니다. 같아요. 신뢰를 못 준 지식은 확신이 안 되고, 확신이 안 되면 삶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배워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참 의미 있는 문자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청년부를 할 때 가르쳤던 청년 아이가 이제 2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이제 2아이가 굉장히 크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뭔가 들여다봤더니만 자기가 야근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사랑과 은혜교회 수요 키트가 떴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걸 눌렀다는 거예요. 1시간 10분 동안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써요. 목사님이 이 좋은 거를 왜 몇백 명밖에 안 듣는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몇백 명밖에 못 듣는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 꼭 만나서 같이 식사하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꼭 사드릴게요. 제가 이 훈훈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화딱지가 하나가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사랑과 은혜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남의 교회, 제 제자이긴 하지만 남의 교회 청년이 읽고 우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물론 다 울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못 느끼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내 삶이 안 바뀌고 있다는 이 결핍을 못 느끼고 있으니까 안 배우는 거지,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목마름을 느낍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목마름이라고 말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목마름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점에서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은 필연적으로 뭐의 목을 말라야 되는가? 말씀의 목이 말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존재의 신앙의 건강 여부를 진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간절한가?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식을 확장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똑같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다만 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배우지 않으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고, 확신이 안 생기니까 삶은 안 바뀌는 거고, 삶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점점 그분의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건 기본이죠. 거기에서 말씀 앞에 더 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 말씀부터 멀어지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씀에서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가 말씀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말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자기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을 생포시키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냈던 아랫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자 채근을 합니다. 왜 안 데려왔냐고.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아랫사람들을 그곳에 보냈다는 말에서, 이 아랫사람들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어쩔 수 없이 들었던 말씀 앞에서 깊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스승도 이분처럼 말하는 이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가르침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분을 잡아올 수 있냐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였냐? 그러면 나도 가서 한번 들어봐야 겠다 이러면 좋은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7장 49절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뭐라고 말하는가? 니네가 율법을 몰라서 혹한 거라고. 율법을 모르는 놈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 없다라고 너무 자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 틀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를 수 있냐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여서 등 돌리고 있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불신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나오는 완악하다 또는 강팍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 딱딱해진다, 강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져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안에서 이 완악하다, 강팍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쓰여졌던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대번에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재앙이 멈추면 그는 마음이 다시 강팍해집니다. 자기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9번을 반복하고 마지막 한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재앙을 선언해 버리세요. 이제는 내가 한 가지를 남겨놓았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결과적으로 바로의 강팍함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바로가 왜 강팍해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서 생생하게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그는 마음을 고쳐먹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강팍해지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강팍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어느 사람들이 강팍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다시 쳐내버립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 하고 또 쳐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으로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버립니다. 구약성경에 이 강팍한 마음에 정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에게 주고 싶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스라엘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보내는 목적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광야 같은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돌과 같은 마음, 아까 말한 강팍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는 마음이요. 이거를 다 깨부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강팍한 마음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갑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안에 마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부부 생활하는 게 틀렸구나.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이 틀렸구나. 이게 돼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인간관계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빠들이 왜 그렇게 특별히 아들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왜 그렇게 아내랑 관계가 안 좋습니까? 우린 이걸 안 하기 때문이죠. 내가 틀렸구나를 생각 안 해요. 나는 절대로 틀렸다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제 아내가 이 말을 몸서리치기 싫어합니다. 저랑 대화만 하면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화가 나 죽겠는데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래버리니까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제가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꾼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구나. 제 아내가 얘기하면 그렇네. 그럼 제 아내가 환하게 웃습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됐는데 요즘에 와서는요 제가 우리 아들 대화하면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니까 우리 아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렇네. 여러분 언제 그렇네가 됩니까? 내가 틀렸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이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 그래야 아이의 말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아내의 말이 남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부하 직원의 말이 상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팍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나는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이러시는지,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이 결핍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은요, 내 자신을 향해서 항상 신뢰를 해요. 내가 옳다고 말하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이 돼야 그게 신앙의 출발점인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늘 실패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이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아무리 가서 회개하라고 말해도 그들은 회개 안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많은 걸 보여주고, 심지어 그 하속들이 가가지고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버립니다. 더 강팍하게 만들 거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내가 틀렸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까? 남편에 대한 태도에서, 아내에 대한 태도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 곁에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그 말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결핍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내가 결핍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간절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필요는 뭐냐? 우리는 다 결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목말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목마르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거듭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목마른데 그분의 말씀을 안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내가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틀렸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께 간절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강팍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